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아직 10초가 안 되었지만 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면 때로는 갑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박 목사 올라와서 설교문을 안 가지고 올라왔나? 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움직이고 늘 생각하고 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멈추는 것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라라는 요청이 사순절 또 오늘 제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정을 돌보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한 일터에서 책임을 감당하느라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일정 속에서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지나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겨를조차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수요일은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냐? 너의 영혼은 안녕하냐? 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향기도 없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재입니다. 이 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기원과 동시에 종말을 함께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수고와 죽음의 현실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죄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을 사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사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신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대사, 사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온 인류를 위해 화목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준비를 이미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투어서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 언제든 돌아오렴.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자녀의 고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가까워지시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이 시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사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계실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죄를 사용해서 이마에 십자가를 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에게 큰 진리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죄는 회개와 정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굵은 배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욥 역시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기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니엘 역시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할 때 재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이처럼 죄는 회개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심판 이후, 다시 말해서 불태워지고 남은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지나 정결하게 된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파멸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회개의 은혜를 주신 증거가 바로 죄라는 것이며 또한 정결함,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죄는 과연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또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진리는 더 깊이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었던 몸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과 이별, 세월의 무게가 우리를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영원하지 않다.
죄를 통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죄를 바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우리 모두가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죄는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바로 은혜 때문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은 우리를 더 이상 절망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붙드는 출발점,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다루는 데 익숙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후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혹시 그때 이렇게 말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다음 달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2026년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를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왠지 하나님께로부터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회개는 언제나 은혜로 가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다 잡힌 여인, 세리 삭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수요일은 우리를 낮추기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날이 아니라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며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죄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여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죄만 붙들면 어떤가요?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붙들면 절망이 깊어지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죄의 무게를 말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면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겠지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숙여진 고개가 다시 십자가를 향해 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시작되는 여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정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으로, 습관보다는 진심으로,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서 무뎌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회개를 미루어 두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의 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친히 우리에게 다시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와라. 지금 나랑 화목하자. 이 사순절의 시작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셔서 은혜를 다시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